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교독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어주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저 그냥 개인적인 인사 또 그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 주변 다니다가 먼저 제가 알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 제가 아직 교우분들을 다 알지 못해서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오늘 은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우리 매번 제가 의도적으로 새로운 세대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다룹니다.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사역의 진행 단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다뤄보는데, 첫째, 상황에 대한 인식,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안팎으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그것에 근거해서 그러면 비전을 앞으로 나아갈 길,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는가를 우리 머릿속으로, 우리 가슴속으로 그려보는 그런 그림인데, 그런 비전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전략을, 방법을,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는 겁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능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은 그냥 조직 자체로서, 있는 자체로서 늘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 자체가 움직여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조직은 성경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변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조직을 이렇게 하라고 그냥 이렇게 딱딱딱딱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그 목표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교회가 세태기로 갈수록 조직이 비전을 깨트려 버린다. 말하자면 조직 때문에 비전을 이룰 수 없게끔 조직에서 그걸 반대하고 조직에서 그것을 변화되고 움직이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조직이 원래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신축성 있게, 영어로 표현하자면 플렉서블하게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이라는 것은 잘못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 조직 자체를 강조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내세우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조직이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비전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우리 때문에 특히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에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각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고 늘 그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제 일을 위한 그 인력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그런 일인데, 여기 사역 진행의 단계 상황 인식에 대해서 제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했던 것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상황 인식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우리 상황 인식, 우리 주변의 안팎에, 우리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인식하기 위한 그런 질문을 우리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발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 우리의 처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발견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생명 주기 단계에 대해서 교회라는 것은 그냥 놔둘 때 성장기, 정체기, 그 다음에 쇠퇴기를 반드시 글로 가게 돼 있다. 계속 성장기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야말로 그것을 따라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체되고 나중에는 쇠퇴하게 된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게 지난번에 했던 우리 디스크,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발견할 수 있는데, 굉장히 아쉬운 거는 지난번에 제가 디스크 이 결과를 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낸 분이 별로 없습니다. 몇 장 되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이 제출하셨다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좋게 변화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있는데 제출하지 않으셔가지고 몇 장 제가 받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걸 보고 분석하면 대본에 나옵니다. 교회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가, 교인들의, 특별히 교인들의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 제가 크고 작은 교회에서 이 디스크 가서 훈련하고 했는데 이렇게 안 낸 교회는 처음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린 거고, 그걸 근거로 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건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음에 한번 어떤 기회를 좀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리고서 제가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내추럴 처치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미국과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 연구기관인 바르나 리서치 센터에서 발견한 성장하는 교회, 전 세계의 그 대표적인 교회들의 그 특징을 살핀 그 요약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것은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 분석이라고 1960년대 그 스탠포드에서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많이 활용되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이것을 나누게 되면 교우들이 우리 교회를 지금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지금 위치에 처해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좀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서 우리가 가진 강점과 기회를 어떻게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전략이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또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정립인데 두 번째가 비전 정립하는 데에서까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전 정립에 대한 그 질문은 하나님이 현재 이 지역에서 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지역에 지금 세울 때는 무슨 뜻이 있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길 원하는 거예요? 현재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길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비전 정립의 요소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가 전통적인 예배 중심의 그런 교회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소그룹으로 해서 말하자면 그 가운데 소그룹 인도자들이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훈련 받으면서 그 교회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그 소그룹에서 돌봄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의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성장하는, 거기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대상을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우리가 교회 전도 대상이요 교회를 와야 되지만, 교회를 이끌고 있는 중추 세력이 있습니다. 핵심 세력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말하자면 나가야 될 방향, 비전과 관련된 그런 건데, 그 비전과 관련해서 어떤 그룹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연령의 그룹들, 어떤 사람들의 유형들이 우리가 접근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가 하는, 그것이 우리 타겟 그룹이라 해가지고 핵심 사역 대상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사역의 대상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겠다, 뭐 40대 50대가 좀 많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40대 50대를 우리가 거기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리치아웃 하는 걸, 그분들에게 나아가서 그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게끔 하겠는가에 대한 이런 그 방법론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역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그 장을 마련해 줘야, 그게 제도적으로 있어야 훈련받고 말하자면 그 비전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기의 그 훈련받은 거, 자기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조직 구조를 바꿔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죠. 핵심 대상을 확인하는 그 중요성은 뭐냐 하면, 사역을 구체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니까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승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하는, 가장 그 타겟으로 하는 그룹을 집중으로 할 때 나머지 사람들도, 나머지 그룹도 같이 동반해서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대 50대를 우리가 타겟으로 한다고 할 때, 40대 50대는 대개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엔주일 학교가 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부모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버 미니스트리 같은 것, 뭐죠? 그 노인들을 향한,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한 그런 사역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반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핵심 대상을 우리가 선정하고 뭘 생각해야 되는가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관심사가 뭔가, 그 다음에 필요가 뭔가, 그 다음에 선호하는 그 음악의 형태가 뭔가, 예배 때 말이죠.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활동에서 삶의 목표가 뭔가, 종교적인 관심이 뭔가, 이상적인 교회상이 어떤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거기를 고려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바꿔나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관심사, 이 40대 50대 관심사 제가 조사해가지고 발견한 것입니다. 이 지역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조사해서 발견한 건데 뭐냐면 경제적인 안정과 자녀 교육이 관심사고, 두 번째 필요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요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선호 음악 형태는 경쾌하고 현대적인 음악을 좋아하고, 삶의 목표는 자녀와 경제, 은퇴를 준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 관심은 어느 정도 있고, 이상적인 교회상은 지역사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봉사하는, 남을 섬기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싫어하는 거, 형식, 권위주의, 강요하는 거. 이건 40대 50대 당연한 거죠. 아주 싫어하는 그런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솔직하고 친근하고 배움이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좋아하는 목회자상은 친근하면서도 존경할 수 있는 분. 이건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이런 조사 서베이를 한번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 교회 안 나가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교회가 어떠면 내가 나갈 마음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조사가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벌써 두 번 단계를 왔네요. 오늘 은사점검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기 전에 지난번 우리 디스크 할 때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의미에서 잠깐 좀 살피고 하도록 하죠.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D와 I는 전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고, C와 S는 세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D와 C는 이 일을 잘 다루는, 이 일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이고, I와 S는 인간관계에 관심이 많고 그걸 잘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D는 이 일을 시작하고 일 벌리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가 하면 C는 이 일의 그 결말을 맺는 그런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자세한 그런 것에 아주 신경을 쓰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런가 하면 I는 말하자면 전반적인 상황이, 인간관계면서 전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그런 능력,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고, S는 1대1 관계, 사람 관계의 그 조화로운 거, 거기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잘하고 그것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관계가 D와 S, 또 I와 C라고 말씀드렸어요. 둘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잘 받아줄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한다면 아주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데, 자연적으로는 서로 조금 힘든 그런 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상대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이것은 교회 교육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은사에 대해서 잠깐 좀 살피면,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여기 나온,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대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 믿기 전에 말하자면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자가 됐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 한 몸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는 말하자면 그 고린도 교회 같이 너는 필요 없다든지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몸과 마찬가지로 몸의 모든 부분이 다 필요한 것 같이 우리가 다 같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연결해서 일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도록. 은사는 신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가 신자라면 누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말 믿는다면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정말 인정하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벌써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증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인을 치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신자 누구에게나 하나 이상을 각자에게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자에게. 그런가 하면 공동의 유익을 위해 줬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각 개인에게 유익한 것인가? 아니에요. 각 개인에게 물론 유익하겠지만은 그 말은, 그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동, 하나님의 그 공동체, 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활용할 때 서로가 공동의 유익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 물론 그 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전체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오늘 본문이 쓰여진 고린도전서 그 문맥에서도 있는 것 같이 지역 교회에 역사하도록 그렇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잘한다 하면 교회 바깥에 나가서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도록 애를 쓰는 그건 귀하죠. 그렇지만 자꾸 교회 바깥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은사에 대해서 좀 오해한 그런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지만은, 이 고린도전서의 그 문맥 자체가 이 특정한 그 지역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그 은사를 활용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공동의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그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각 개체 공동체에 이런 은사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무슨 뭐 신유 연사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뭐 그냥 뭘 하고, 뭐 특별한 은사 그러면 그냥 교회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특정한 지역 교회에서 그 은사를 발휘해서 성도들과 공동체 전체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은사의 활용 방법은 우리 사랑을 동기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13장에 있는 대로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뛰어난 놀라운 은사, 또 엄청난 희생, 이런 걸 아무리 해봐야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아무 유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으면 내가 은사를 활용함으로 이 우리 다른 지체들이 유익을 보고, 다른 지체들이 정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돌봄을 얻고, 내가 은사를 활용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깨우침을 얻고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하는 그런 동기에서 은사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기 나타내려고 애썼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가시하려고. 그러니까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가 하면 서로가 자기 은사를 그냥 발휘하려고 애를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존중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그 질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화평이라는 거, 샬롬이라는 거, 그 중에 조화라고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름다움이라는, 있을 것이 있어야 되는 그 바른 위치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아주 온전한 것을 이루는 이 모든 의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목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목표로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발휘해서 정말 이 각 지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가 만날 때 정말 내 은사를 발휘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정말 유익을 끼치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 공동체가 자라날 수 있게끔 연합할 수 있게끔 그 은사 활용함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고침을 얻고 여러 가지 유익을 봐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우리가 모인 곳에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오래 참음과 모든 그런 것들이 돌봄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정말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주님이 베푸는 그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필요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 훨씬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대신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또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사인데 우리가 이런 태도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은사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먼저 나왔네요. 내 은사를 발휘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관적으로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과 만족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이게 분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할수록 계속 하는데 힘들고 계속 가서 막 죽을 노릇이고 이러면 제 은사 아닙니다. 주관적으로 기쁨이 있어요. 자기 은사를 발휘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 열매가 있어요. 분명한 열매. 암만 하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하는데 아무 열매 없다. 이거 은사 아니에요. 은사 아닙니다. 바꿔야 됩니다. 다른 거 찾아야 돼요. 이거 내 은사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사를 분명하게 주셨는데 엉뚱한 거 붙들고 하시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로워요. 아무 열매도 없어요. 낭비만 하게 됩니다. 세월만 그냥 버리게 돼요. 그러나 내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 열매가 있을 뿐 아니라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은 우리가 골든 텅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냥 아주 얼마나 달변인지 모릅니다. 생기기도 아주 그냥 준수하게 생긴 그런 분이 근데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고민이 생겼어요. 공부도 1등을 하니까 공부 가르치는 대로 나가야 될는지 또 설교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니까 이게 목회로 나가야 될는지 고민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길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목회로 가야 되겠습니까? 가르치는 대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질문이 너 좋아하는 거 뭐냐? 너의 진정한 기쁨 주는 게 뭐냐? 그거 찾아 나가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됐습니다. 오케이. 다른 교인들이 알아요. 다른 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인들한테 물어볼 확실하지 않으면 좀 물어보세요. 특별히 성숙하고 경건한 그런 성도들이 보고 압니다. 무슨 은사가 있는지. 우리 은사 직접 들어가죠. 여러분 지금 나눠드린 거 가지고 계십니까? 은사. 영적 은사 집단 진단 집계표를 맨 앞에 걸 띄세요. 그리고 거기 성명을 쓰십시오. 이번에는 틀림없이 내셔야 됩니다.
안 내시면은 이거 하는 참 목적의 많은 부분이 없어져요. 여기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은사를 구분하는데 몇 가지로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세우는 은사가 있고, 사랑을 나타내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은사가 있고, 영적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가 있고, 교회를 이끄는 인도하는 그런 은사,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이 교재는 물론 그 뭐 외국이나 여기나 좀 비슷하겠지만은, 특별히 그 제가 번역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특별히 맞게끔 만든 국제의자 훈련, 사랑의 교회 국제의자 훈련에서 만든 것을 지금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질문이 110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도 하는데 뭐냐면, 이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설득력 있게 선포하는 능력이 있다. 1번입니다. 이게 이거는 내가 나한테 꼭 맞는 거다 하면 3점입니다. 이거 전혀 아니다. 0점. 그리고 상당히 맞지만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2점. 조금 그렇지만 많은 경우 아니다 할 때 1점인데 2점하고 1점이 좀 애매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애써서 생각하시면서 해보십시오. 이건 나한테 딱 맞는다. 3점. 이거 전혀 아니다. 0점. 상당히 맞지만 항상 그런 거 아니다. 2점. 이거 조금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 아니다 할 때 1점 해가지고 이 진단표에 점수를 매겨 나가는 겁니다.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시간 드리겠습니다.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또 어떤 은사를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지난 시간에 교회에서 이런 인성검사, 디스크, 그 다음 은사검사 이런 것들을 자료가 전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은사에 맞게끔 어떤 일을, 사역을 이렇게 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중지하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혹시 다 못하셨더라도 보시면서 그냥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드릴게요. 은사의 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은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런 은사, 또 영적인 어떤 특별한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가 있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은사에는 설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설교 예언의 은사, 교훈과 바르게 함 등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선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전에 우리 가번이 분류, 가가 말씀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나가 사람들을 세우는 은사, 다가 사랑을 나타내는 은사, 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은사, 그 다음에 마가 영적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 바가 교회를 이끄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류에 어디 들어가 있는가를 보시면 그걸 알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개씩 설명해 드리는 거,
이제 가에 해당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은사에 관한 것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설교 예언의 은사인데,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은 교훈과 바르게 함 등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선언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진리를 꿰뚫어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전하는 그런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걸 받은 분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과 위로를 설득력 있게 선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이런 능력을 받은 분은 사실은 그 목회자로 또는 설교자로 부름을 받게 되죠. 일반적으로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반응하게 하는 그런 능력,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핵심을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전하는 능력. 전도의 은사를 가진 분은 불신자하고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아요. 불신자들하고 있어도 굉장히 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대개 교회에 있게 되면 이 교인들이 쓰는 말, 교인들이 생각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수가 많은데, 이 전도 연사를 가진 분들은 이 불신자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하게 되죠. 불신자들의 필요를 잘 간파해서 복음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의 은사. 타 문화권의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적응하는 능력, 그 문화권에 적용하는 능력 자체를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타 문화권에 대한 복음 전파의 그 열망을 소유하고 많은 경우에 특정 종족에 대한 특별한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설교에 관한 은사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쪽에 거의 없으신 거예요? 예, 오케이. 예, 몇 분 계시네요. 오케이. 두 번째는 사람들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가르침의 은사는 제가 네 번째 거 하고 있는 겁니다. D번. 성경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성도들을 교육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사역을 위해 믿는 자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을 가르침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영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성장한 것을 가르침에다 직접 연결해서 그 가르침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권면과 격려의 은사. 낙심한 성도들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붙잡아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전시키도록 도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와 희망을 갖도록 설득력 있게 도전하며 위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가르침의 은사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봐 주십시오. 가르침의 은사. 오케이. 그 다음에 권면, 격려의 은사.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번 F입니다. F, 지혜의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는 삶의 여러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진리를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갈등과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진리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지혜 은사 있으신 분? 예, 지혜 은사. 오케이.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즉각적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어떤 게 옳고 그르고 어떤 게 참이고 거짓인 것을 즉각적으로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옳고 그름과 순수한 동기, 불순한 동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가르침이나 설교 등을 즉각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번으로 넘어갑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은사, 첫째 섬김의 은사입니다. I 부분인데, I 성도들의 필요들을 인식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흔쾌히 제공하는 그런 능력이고, 통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사역을 돕는 일에서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 사역자들을 돕는 그런 일에서 굉장한 의미, 가치, 또 만족을 발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섬김의 은사 가지고 계신 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J입니다. J, 목양의 은사입니다. 신자들의 영적 필요를 돌보며 그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인식하고 그것을 채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소그룹 등에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돕는 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양의 은사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목양의 은사.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셔야 되는데 소그룹 우리 하려면요. 그 다음에 후히 드림의 은사. 교회가 성장하고 강건해지도록 물질적인 풍성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재정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풍성히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은 굉장히 아주 절제하고 아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베풀고 주는 것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그렇게 느끼는 분들입니다. 후히 드리는 은사 가지고 계신 분, 이런 은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의 은사입니다. 긍휼의 은사,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상처를 감지하고 깊이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그걸 같이 느껴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낙심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 지원을 제공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고생스럽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쁘게 봉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의 은사 가지고 계신 분, 긍휼의 은사, 긍휼의 은사. 다른 분들은 어떤 은사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오케이. 대접의 은사.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교회에서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그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고 교회 내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쉽게 자신의 것을 제공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접의 은사 있으신 분, 대접의 은사. 우리 교회는 대접의 은사 가진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라본으로 넘어갑니다. 라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은사. 첫째, 기술 기능의 은사. 사역에 사용될 물건들을 창조적으로 디자인하고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손재주로 봉사하는 것을 즐기고 다양한 현장을 숙련되게 사용하고 사역에 도움을 주는 그런 능력, 기술 기능의 은사 가지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능의 은사. 다양한 예술의 형태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찾기를 좋아하고 시대적인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예배와 문화에 필요한 그런 능력입니다. 예능의 은사, 예능의 은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본입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영적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 특별한 영적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장기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능력이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중보기도의 은사,
아직 다 안 마치신 것 같은데. 예, 오케이. 신유의 은사, 신체적, 정서적,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분들이고, 기도나 접촉, 말로서, 접촉이라는 건 뭐 손을 얹고 한다든지 어떻게 하는 그런 거죠. 말로서 기적적인 치유를 행하는 그런 능력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은사, 신유의 은사 있으신 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그거 제가 알고 있는데, 방언 통역의 은사,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명확하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통역의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에 전하시는 즉각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능력. 통역의 은사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통역의 은사. 예. 방언의 은사 가지고 계신 분 얼마나 되냐 우리. 예. 감사합니다. 예. 알 것 같습니다. 교회 이끄는 은사 마지막 4개입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하는 그런 은사. 사도의 은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사도는 단회적이지만 예수님 제자, 예수님을 목격한, 직접 목격하고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과 같이 직접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사도적인 은사예요. 맞으면 교회 개척이나 사역 조직 체계의 개발을 시작하고 감독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고,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것들을 기꺼이 시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사명에 대한 권위와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도력의 사도의 은사, 이건 대개 목회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지도력의 은사,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역의 목적과 방향, 비전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력의 은사 있으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손을 안 드시네요. 예. 제가 짐작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행정의 은사입니다. 행정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인식하고 사역에 잘 동하는 조직화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사람과 자원, 시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조직의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행정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행정의 은사 가지고 계신 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저 은사 가졌다고 이렇게 손드는 거 교만한 거 아닙니다. 절대. 은사 가졌으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게 손 드셔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건데, 점수표 매긴 거 반드시 제출하고 가십시오. 믿음의 은사,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신뢰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믿음의 은사 가지고 계신 분?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우리 많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다 필요한 그런 은사들이에요. 다 필요해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거 은사를 활용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 공동체 전체가 그 속한 조직이 유익을 보는 그런 은사입니다. 아까 내가 이거 은사가 맞는가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은사를 계속 활용하면 그 은사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열매가 있어요. 열매. 한참 했는데 그걸 활용했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 결과가 없다. 이건 제 은사 아닙니다. 이건 은사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이거는 은사 아닙니다. 그리고 은사를 발휘하게 되면은 정말 기쁨.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참 아주 기쁜, 아주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이 은사를 활용하면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은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특별히 경건한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 은사가 뭐 같은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는가, 이런 걸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은사점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왜 디스크를 안 내셨을까? 실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했습니다.